4장 21절에서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두 절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어제 우리는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보다 앞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21절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이 사도들을 말하죠. 요한은 가장 사도들 중에 오래 산 그런 사도이기 때문에 거의 100살 가까이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미 다른 사도들은 서천하에서 없지만은 그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도 사도들 외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것 동안에 만났었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 중에 아마 그 나이까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불가능, 거의 글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다른 성도들 또 의식을 했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계명, 여기서 이 계명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계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시게 되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실 때에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가죠. 나가고 난 이후에 그 세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보시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 계명을 주께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직접 받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다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도망갈 때 또 사도 요한은 거기 남아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봤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까지도 목격한 그 제자로서 아주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주님께로 받은 이 사랑의 명령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로 받은 이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조금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은 사랑의 계명을 주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라고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로 번역된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예수님의 직분을 나타내는 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왕은, 여기서의 왕은 선한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한 왕, 잘 다스리는 그런 왕, 참된 왕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구원자이신 그 메시아를 그 유대인들은 기다렸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에 다 합당하신 그런 분이에요. 구원자는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를 아니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올바른 것으로 인도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충족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지막에 꼭꼭 그리스도를 넣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괜찮지만 뭐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속에 다 들어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물론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사실은 그게 더 온전한 기도예요. 기왕이면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나는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참 되도록이면 성경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순종하며 따르며 사는 것이 정말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침례교단에 들어온 이유도, 침례교회에 목사가 된 이유도 침례자, 참 이게 귀하고 실제로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받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가운데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쉽다고 해서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건 난 아니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침례교회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침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시니, 그 다음에 뭐는 내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어때요? 그에게 난 자, 그에게 난 자는 누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난 자, 혹은 하나님에게 난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중생시키신 하나님의 다른 자녀, 곧 영적 형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거듭난 자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혹시 그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쉽게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가까이 늘 교제하고 있는 영적 형제를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 그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